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낳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언약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 75세에 부름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후 25년이 지난 후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것은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성취. 언약이 성취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돌보시고 행하셨다. 이 돌보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랑으로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다. 사랑으로 기억하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유언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돌보실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이 같은 단어거든요. 파카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한나를 돌봤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계속 자녀를 출산하게 했다. 그런 의미네요. 사랑으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애굽 왕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버렸던 아브라함.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죠. 사라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결국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겠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파카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사랑으로 기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합니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겠죠.
이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행하시다.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자녀를 낳는 일은 그저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잉태, 생명의 잉태와 출생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결과였다고 증거하고 있네요. 사라가 믿음의 장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연단의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갈을 내어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사람도 사라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묵상해 보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이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믿음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시련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인데 나중에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은 시작일 뿐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과 인내다. 연단의 과정이다. 이런 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과 나의 생각과 뜻이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온전한 연단이라는 건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나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자신의 의견과 생각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분노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다 연단되지 못한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 자기 중심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너무 많아, 아직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2번이나 그냥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내를,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될 아내를 말이에요. 2번이나 팔아넘기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니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90세의 사라가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 뭐 100%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연단입니다. 아들을 낳아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사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시기가 중요하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근데 이 말씀하신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1절 이하 약속하셨잖아요.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시기가 바로 1년,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고 봐야죠. 1년 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때에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끝난 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앞당겨 주세요. 뭐 시간을 어떻게 해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틀림없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저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맡기고 살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 복잡할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시기의 과정은 뭐냐? 연단과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을 주셨다. 이삭의 출생,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뇨?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거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거고 마지막 심판도 이 땅에 쏟아지겠지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동안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 연단,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시기다. 그러나 갈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지지는 않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그날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또 하나의 주는 의미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단산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 인간의 나약함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무기력함을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가? 믿는가의 문제예요. 맨날 갈등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이란 무엇이뇨? 중요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지.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요. 자꾸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인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삭이 왜 태어나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이를 한 번도 낳지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한스러운 인생이지.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자식 하나 낳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아 이삭의 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그저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맨날 가서 비는 그거밖에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자식 하나 낳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나의 손을 이루어 달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왜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기도해야죠.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연단을 받아야겠다.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고. 참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거고 그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인내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인내가 되나 안 되지. 다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거 뭐 하나님이 믿어봐야 소용없네. 기도해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흐르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초점을 모르니까 핵심을 몰라. 전부 소망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으니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이삭은 웃는 자
혹은 그가 웃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이름은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직접 창세기 17장 19절 이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어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미리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름도 하나님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삶에 나타난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웃는 자다 그랬거든요. 웃는 자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겠죠.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한 가정의 상속자로 태어난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를 이어갈 그의 후손으로 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네, 이 의미를 생각해요.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것인데 또 주님의 언약을 준수해야 할 자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 17장이란 말이죠. 9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다?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이 할례입니다. 계승과 준수, 그 언약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의식만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냐? 그것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네요. 90세에 아이를 낳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셨다는 뜻이겠고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기쁨일 뿐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중요한 사건을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바로 통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의미와 같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성취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잉태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 이삭의 출생과 같잖아요. 네. 미리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의미까지 부여하시면서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새 언약 의미는 같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봐야죠. 우리의 출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걸 묵상해 봐야죠. 육체적인 출생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개선해 가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품고 그들의 앞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삭의 출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됐네요.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어요.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고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시고 파카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써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에 맞춰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신 자녀들,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